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떠날 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떠나는 분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떠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10여 명이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수백 명의 성도들이 떠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고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떠날 때 여러분도 어쩌면 나도 가고 싶은, 나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가 머물게 된 것은 나의 의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곳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정하게 하셔서 머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요, 관계적인 면에서 이렇게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양은식 목사님이 다시 교회에 오신 것과 이가영 성도님과 예나가 다시 교회에 온 것, 우리 교회 안에 참 기쁜 일이었어요. 재수 시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혼자서 교회로 돌아온 준석이를 시작으로 우리 김겨울 권사님, 황신조 신일수 집사님, 지원이가 다시 교회에 온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교회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할 수 있을 때 헌신하자고 다짐한 준석이의 컴백도 우리에게 기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떠나고 난 빈 자리를 채울 뿐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된 우리 이종병 장로님, 전정자 권사님, 김정자 집사님, 김현수 안진 성도님, 그리고 수아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 채영이 오랜만에 왔고요. 우리 은우와 지우리도 오늘 왔습니다. 이따가 기쁘게 맞아주세요. 이 모두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5년 동안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참으로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회원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마치 우리 목사님 어디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만 5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내가 5년 동안 회원교회 와서 뭘 했나. 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힘든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적어놓고 보니까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쁜 일도 많았더라고요. 기쁜 일도 훨씬 더 많아요. 설교 시간이 좀 짧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5년 동안 우리는 웃을 일도 많았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았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 5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 1초 앞의 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뭘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주와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설계를 다 마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감추어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걸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성과가 좋으니 안 좋으니 우리 인간의 평가는 그래요. 교회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네가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아니에요. 네가 10달란트를 남겼는지 5달란트를 남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연 미래를 알면 오늘의 삶이 풍족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미래를 알면 오늘의 나의 삶이 풍족해질까?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를 피할 수는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종로에서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1초 앞을 알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알면 어떨까요? 과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개그맨 김철미 씨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팬들에게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 9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별을 해야 하기에 슬픔의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한편으론 먼저 이별을 하신 부모님과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리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패친 모두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보고 싶네요.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또 남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문득 너무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군요. 여러분의 기도로 기적의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말하고 있고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선고 앞에서 네가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슬프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이 어때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단 1초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일하고 있는 그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면, 버스를 타고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때로는 힘들게 여겨지고 귀찮게 느껴지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다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먼저 가장 놀라운 일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일이잖아요.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포장되지 않는 그 광야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이 나땡 키도 아니지만 닳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았다.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일관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음껏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홍해를 가르치거나 멋진 일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불금에 물리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낮추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한순간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걸어서 12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잠깐 눈을 감고 있어. 하나님께서 옮기신 후에 눈을 뜨면 가나안에 그들이 머물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입는 것, 자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김없이 그곳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인생은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김없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셨어요. 그리고 알게 하셨어요. 사람은요, 본래 낮아지는 습성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낮추셨어요? 불뱀을 통해서. 광야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덜썩 안겨주지 않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게 하고, 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슬픔과 아픔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고 따라할 분이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광야길을 나 홀로 걷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누가 함께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그 광야길을 나 홀로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위험이 우리를 덮친다 하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불안해하거나 떨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내일 어떤 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당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그 광야길에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